제 성경책에는 오늘 이사야 11장에 원래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닌데 해석이죠. 그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평화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복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요즘처럼 이 평화라는 말이 참 와닿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평화 모드로 들었다가 또 전쟁 모드로 갔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적인 평화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삶에도 좀 평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또 가정에도 또 삶의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평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광복을 지나면서 평화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화의 나라가 어떤 건지, 이사야가 바라본 평화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또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제가 최근에 주일에 설교했던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모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사야는 남쪽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 제 성경책에는 여러분도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BC 734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722년 혹은 721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약 13년 전이쯤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제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모두 이 강력한 제국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또 왼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당시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자,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구절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맥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앞에 있는 이사야 10장 33절과 34절을 읽을 텐데요. 자, 이 말씀을 전쟁의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그 다음 구절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33절과 34절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 숲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숲이 막 도끼를 가지고 막 쇠를 가지고 막 다 베버린 거예요. 마치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것처럼 높은 나무도 낮은 나무도 전부 다 꺾여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것들을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의 제국들이 다 배임을 당하고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잔혹한 역사 속에 있을 때에, 자,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자, 이제 나무들이 잘려서 밑동만 남아있어요. 나무에 밑동만 남아있는 그때에, 자, 이새 줄기, 자, 다윗의 가문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나무가 잘라져 있는데 바로 그 밑동에서 한 싹이 나고 거기서 또 뿌리가 생겨서 가지가 생겨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그 싹을 통해서 난다고 했는데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펜 있으면 좀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냥 가지라고 읽으면 그냥 한 가지인가 보다 하는데 이 단어는 넷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뜻할 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넷세르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학자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지 못했어요. 나사렛. 왜 마태복음에는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고 칭해진다고 했는데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했는데, 자, 원어를 보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사야 11장에 있는데 바로 그 한 가지, 바로 이 가지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바로 어원과 같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끊어진 시대, 평화가 없는 시대,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은 이 황폐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평화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키워드는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소망이 끊어지고 이렇게 나무가 다 베어지고 밑동만 남아있는 그곳에서 한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그가 결실을 하기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마치 나무가 좀 베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좀 바라볼 게 없을 때 소망이 끊어지고, 또 주변을 보니까 나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다 베어진 것 같고, 나보다 더 강한 새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굉장히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당시 이사야가 보았던 이 환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남은 자에 대한 신학이에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 죽고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가짜는 가고 진짜가 남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히려 이와 같이 다 베어진 상황 속에 진짜로 있어야 될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남은 자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는데, 그 남은 자를 일으키는 그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 가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내 삶이 안 되면 뭔가 해내려고 좀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도 사용해보고 내 지식도 사용해보고 혹은 여러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어떻던가요? 우리의 삶을 정말 소망을 주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겨우 호흡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흡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호흡이 멈추면 끝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결국은 내가 생명을 만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이게 밑동밖에 남지 않은 이와 같은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한 가지가 나타나게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삶이 무너질 때 우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제가 9.11 테러가 미국에서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열흘 됐을 때였어요. 첫째 아이가. 그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뉴욕에 폭격을 맞고 워싱턴 DC도 폭격을 맞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9.11 테러가 있고 나서요, 한동안 교회에 출석 인원이 늘었어요. 이거 전국 통계입니다. 9.12 테러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방위시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미국의 안보, 미국의 이 첩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몰랐던 게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반응은 교회 가야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가요? 내가 나름대로 높은 타워를 쌓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그걸 무너뜨려요. 나름대로 안전망을 다 보장해 놨는데 그 안전이 다 풀려버려요. 암호가 다 풀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 내가 인생이구나, 나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란 다 무너지고 다 나무가 잘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생겨나는 하나의 가지가 평화다. 그것이 소망이다.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평화를 보여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혹시 내 나무가 이렇게 딱 베어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찾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참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이사야서는 딱 39권까지 읽으면 구약 성경 같아요. 40장부터 읽으면 딱 신약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성경의 미니어처다,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 11장은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BC 720 몇 년도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마치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이사야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가지가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됨을 말씀하시는데, 그 소망의 핵심 단어를 뭘로 잡고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핵심 단어로 뽑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바로 한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아멘. 여러분, 마치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림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은 바로 이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먼저 성령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그가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험을 많이 쌓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성령을 받고 나서예요. 세례만, 물로 세례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이 삶에 넷째라고 하는 이 가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예수의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평화도 말할 수 없고 소망도 말할 수 없고 미래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의 그 공생애가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은 성령과 더불어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있죠.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을 여호와의 영, 성령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의 영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평화도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어떤 단순한 협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협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평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평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그 전의 평화는 모두 옆에 나라를 붙잡고 평화를 얻으려고 했고 저쪽 나라를 붙잡고 평화를 얻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모든 나무가 베어졌는데 이 평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먼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안목의 정욕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판단하는 거고 먼저 귀로 듣잖아요. 우리의 결국은 판단은 우리의 감각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말하니까 상처받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상처받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눈으로 귀로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요. 또한 나도 그렇게 눈과 귀로 사람을 판단하며 상처를 줘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총명한 거예요.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에게 또한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은 카운슬이라는 단어예요. 카운셀링 할 때 카운슬 한다는 건 뭡니까?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여주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또한 재능, 여기서 재능이란 단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재능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 지식이 있고 경외가 있다고 말씀하며 그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판단하는데, 자,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공의롭게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그렇게 대단하고 겸손하다고 한 사람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의 방식으로 이념을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그게 그렇게 인간의 모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그렇게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공산주의를 꺼냈잖아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무엇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운영하고 있는 너를 지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것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가정의 가장이든 우리가 더 문제인 거죠. 시스템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물론 시스템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넷제르, 바로 나사렛 예수는 그의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이, 올해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탈북 모자의 그 죽음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선교를 하면서 마음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연 거죠.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관심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너무 막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기 살려고 북한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냥 죽은 게,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아사까지 가려면 정신적인 질환도 같이 겪게 됐을 거예요. 거의 현실에서 분리된 시간을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바라보면서. 가난.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공의를 말하지만 공의롭지 못하죠. 33,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약한 거죠. 교회가 그래도 조금 해보려고, 저희가 뭐 10가정 이상 이제 탈북자들에게도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부족하다.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말하고 다 말하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이 없잖아요.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놓치게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놓치고 또 놓치는 거예요. 시스템이 부재해서일까요? 시스템을 100% 만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우리 가운데에 그런 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정의를 포장하고 평화를 포장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나무들, 작은 나무도 큰 나무도 이런 것들은 다 배임을 당하고 정말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린 거죠. 안 되는구나. 나무가 다 잘라지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역사적인 밑바닥을 지나갈 때에, 그때 이사야가 본 환상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물을 주고 키운 큰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쟁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싹에 있다. 그 싹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고 그 싹에서 뿌리가 나고 그것에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이 넷제르,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짓 평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 4절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입술의 막대기로, 그의 입술로 공의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떨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진리니까. 사람들의 지식으로 사람들은 떨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동으로 떨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고 오줌을 싸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할까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가지가 자라는 모습에 좀 연결해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띠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요. 허리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줄기는 띠 아닙니까? 자,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띠를 둘러매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죠. 띠를 둘러매고 공의와 성실로 띠를 매시는 분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띠를 메고 마치 밭갈러 나가는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자기의 힘을 다해서, 마치 이 씨앗이 힘을 다해서 뿌리를 내리고 힘을 다해서 가지가 되고 자라나서 결실하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허리띠를 메고 십자가를 둘러매고 그의 삶을 다 바치셔서 그의 몸으로, 그의 몸을 띠로 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5절 후반부에 성실로 그의 몸을 띠로 삼았다. 성실로. 끝까지 성실한 단어는 뭡니까? integrity. 그의 말과 행동이 동일한, 공의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공의인 그와 같은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로 그의 성실함을, 그의 충성스러움을, 그의 공의로움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야기이며, 우리는 이사야 11장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거의 750년 전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는 다 나무도 없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환상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인간의 나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를 통하여 생겨나게 된 숲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동물들 세계인데 이것은 조금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동물들 세계 가운데에 평화가 잡힌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 평화가 잡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가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6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리가 양과 함께하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하고, 또한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하고, 거기에 좀 넘어가면 8절에 가면 아이와 독사가 함께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독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뱀을 보면 막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사랑스럽고 불가능하지 얘기잖아요. 지금 이 독사와 사람이 함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질서는 우리가 높이 쌓은 바벨탑 같은 질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막 경쟁적으로 쌓은 그런 나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연약한 이세 줄기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셔서 나무가 되어 결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데이비 퍼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고 학자입니다. 데이비 퍼슨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사야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동물들과 독사와 어린 아이가 함께 장난치는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신약 성경에서 연결합니다. 어디서 연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사야 11장의 환상을 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저는 타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답니다. 지시한 대로 갈 수가 없대요. 한 번도 안 해본 이 나귀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도 나귀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놀라운 바로 그 종려주일의 모습 속에 오늘 바로 이 환상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동물의 세계, 결국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배척하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동역하는 모습을 바로 예수의 모습 속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나라가 광복을 지나면서 참 시끄럽습니다. 광화문에 나가면 여러분도 가끔 광화문을 가신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정치라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혹시 우리의 갈등이 계속해서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이 된다면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뜻밖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나무가 다 잘려진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고 나야 깨닫는 인간이니까요. 혹 그럴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 갈등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합니다. 갈등 비용. 우리는 갈등 때문에 많은 돈을 써요. 여러분 회사에서 왜 회사 끝나면 회식시킵니까? 갈등하는 회사원들이 같이 회식하고 풀려고 그 갈등 비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하면 어때요? 그 갈등 비용 풀려고 또 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갈등 비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갈등 비용을 무지 많이 씁니다. 우리 방위비 이런 거 다 갈등 비용이죠. 우리가 지금 국가와 국가 사이를 넘어서서 우리끼리도 갈등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갈등 비용을 보통 회사들이 27% 정도 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갈등 비용을 쓰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그게 아니었죠. 갈등 비용보다는 그가 자신을 내어주셨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갈등 비용이 아니라 그가 갈등을 해결해 주셨죠.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과거의 문제,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들을 그가 와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 술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고 가서 뭘 때려 부셔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잘 몰라요. 나사렛 예수를 그저 2000년 전에 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는 2000년 전에 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다 나무가 잘라지고 밑둥밖에 남아지지 않은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제 소망이 없군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군요.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돼서 그때서 이제 우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의 가지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이 신비를 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늘 삶 속에서 내가 또 자라나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나무가 또 성장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해도 된 것처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와서 또 치시면 하나님, 제가 또 어리석어서 또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겨우 도토리 키재기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자기를 높이고 그때 그렇게 교만할 때 또 넘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낙심 가운데 있거나 혹은 최근까지 내가 잘 나갔는데 라고 하는 과거에 매여 있거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 같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의 인생의 마른 장작 같은 내 삶의 생명의 가지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평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 평화의 나라를 이끄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념을 외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는 그를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